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게 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의 변화가 외부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바뀌지 않았는데 외부만 바뀌어서, 그래서 외적인 열매만 맺는다면 그것은 종교 활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운 산길을 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려서 길바닥이 미끄러운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미끄러져서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만 미끄러져서 천길 만길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 이 낭떠러지에서 그는 나무 뿌리를 팍 붙들게 된 거예요. 자, 주위는 어둠이 내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 산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붙들고 있는 팔에 힘이 점점 빠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애절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즉시 놓아라. 예?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웃음이 나오는 유머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머의 후속평도 나왔어요. 나무 뿌리를 잡고 있었던 그 사람은 팔에 힘이 빠져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압니까?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나무 뿌리로부터 매달렸던 그 높이가 바닥하고 높이 차이가 30cm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과가 어찌 됐든 이 유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적다는 것 아닙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진정한 신앙인은 적다는 것이죠. 만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를 잡고 있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에 그는 그 나무 뿌리를 놓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현재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한 사람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가 탄 이 버스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그 빈자리에 가서 등에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식간에 그에게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또다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등에 지고 있었던 짐만을 그 빈자리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으니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짐을 그 의자에 내려놓은 것처럼 자기 자신마저도 그 의자에 철푸덕 맡기고 앉는 것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적 변화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에 남북 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비극의 원인 제공자는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통치는 전반기는 선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후반기는 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의 인본주의 왕국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혈육인 유다 지파만 중용하고 다른 지파들은 차별을 했습니다. 이 북쪽에 있었던 열 지파들은 솔로몬이 부과하는 그 과중한 노역에 시달렸고 막대한 세금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을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똑같은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불러들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하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오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됐고 백성을 부리는 자가 되었어요. 신본주의 왕국의 왕권 사상을 버리고 인본주의 왕국의 왕권 사상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자 유다 지파 외에 북쪽 열 지파 사람들의 원성이 연기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어요. 이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은 유다 지파 내에서는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유다 지파는 솔로몬 때에 계속해서 우대받았잖아요. 지금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내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 너무나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 순적하게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열 지파에게서는 어려움에 봉착하 더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을 때 이 북쪽 열 지파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내놓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면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지역, 북쪽에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 이 세 개의 지역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 시스템이었어요.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의 인정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열 지파의 인정을 받아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솔로몬을 통해서 차별을 받고 고통을 받아왔던 북쪽 열 지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할 때 그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것이 12장 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자, 읽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이 북쪽 10지파의 바람은 고역과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북쪽 10지파의 요청은 충분히 제고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르호보암이 내놓은 대답은 이 북쪽 10지파를 경악하게 하는 대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13절 14절입니다. 12장 13절 14절 이것 또한 함께 읽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했을까요? 실상은 그의 대답은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 왕국의 왕권 사상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신본주의 왕국의 왕권 사상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인본주의 왕국의 왕권 사상을 배운 것입니다. 외형상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였지만은 내용상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치하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에 흡수된 이 시므온 지파가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가 왕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이 분열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세겜에 온 르호보암에게 북쪽 10지파의 요구를 전달한 북쪽 10지파의 대표자였어요. 이런 그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열왕기상 11장 26절이에요. 거기를 보면 이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에게 맡겨졌던 사명은 같은 혈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 노역을 감독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지나친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북쪽의 10지파를 강제 동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쪽 10지파 사람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기는 하였지만 같은 혈족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고역을 시켜야 되는 감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괴로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여로보암은 반역의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오직 한 지파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고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생전에는 하지 않고 그가 죽으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내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의 집을 견고히 한 것처럼 너의 집 또한 세워주고 너의 나라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출애굽의 새로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요, 이렇게 새로운 모세로 부르심을 받은 여로보암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북왕국의 수도인 세겜을 요새화시키는 일이었어요.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6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북이 분열된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군사력은 누가 세겠어요? 누가 셀 것 같아요? 남유다가 세지요. 왜 세겠어요? 거기 이미 왕이 있고 모든 시스템이 다 있는 거고 모든 물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남유다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수도인 세겜을 요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연장선에서 세겜으로 들어오는 입구 역할을 하는 분우엘 역시 요새화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가 보였던 행보가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행보부터가 그릇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은 뭐였습니까? 새로운 종교 제도를 북왕국에 만든 것입니다. 28절, 29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이 여로보암이 만든 새로운 종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왕립 성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베델에다, 이스라엘 땅의 북이스라엘의 남쪽인 베델에다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저 북단에 있는 단에다가 이 성소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 뭐를 놔둔 거예요? 뭐를 놔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여러분, 어디서 본 광경이고 들은 말 아닙니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는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우상 숭배, 이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했던 3,000명의 사람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긴 겁니까? 예?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이 금송아지 섬긴 것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딱 만들어 놔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옮기고 데리고 다니고 원하는 대로 주장해서 복받겠다는 것이 바로 형상을 만든 목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을 보면 그가 출애굽의 이 역사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금송아지를 왜 그는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든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대신할 무엇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소만 뻔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남북 분단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절기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3차례에 걸쳐서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하는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쏠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의 일은 자명한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백성이 여로보암 죽이고 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여로보암은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몇 수 앞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의 행보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에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집과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였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11장 39절이에요. 11장 39절. 자, 11장 39절 읽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언젠가는, 아니 어쩌면 빠르면 자기 때라도 다윗의 자손에게 북이스라엘을 돌리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에게는 시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북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윗의 집을 징계하시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이 부끄러워할 만큼 북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윗의 자손에게 돌리신다면 기꺼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평민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집 그리고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여로보암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왕의 자리를 영구히 지키기 원하는 야망을 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런 야망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뭐죠? 내가 왕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지만 내면은 바뀌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야망을 실현한 일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그 일에 돌입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의 결정체가 뭡니까? 그 일의 결정체가 뭐예요? 베델과 단에 성소 만들어서 금송아지 세워놓은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세웁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평민을 가져다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절기 또한 변경하여서 7월 15일에 지켜야 될 장막절을 8월 15일에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닌 가짜 종교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오롯이 여로보암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가짜 종교 제도,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제도라고 믿었겠어요? 믿었겠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르호보암이 만든 이 가짜 종교 제도에 그들은 호응한 겁니까? 호응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시는 유다 지파의 왕에게 지배받지 않겠다고 하는 지파 간의 경쟁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1년에 3차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여러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힘이 듭니다. 더구나 7월 15일 장막절은요, 여러분 한참 추수가 진행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농번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농촌에서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분주한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장막절을 지킨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여로보암은 추수가 끝나는 8월 15일에다가 장막절을 딱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편해요.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북쪽에 단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쪽으로 싹 몰리면 되고, 남쪽에 베델이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은 베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겼다, 끝나는 것. 하나님인 중심이 아닌 인간의 편의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로보암의 종교가 가짜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호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일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야망을 붙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자신은요, 영원한 죄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하는 이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왕의 길을 표현하는 관용어구가 뭔지 압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은 아들 때에 이르러서 반역이 일어나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그의 집안이 지켜졌습니까? 그의 나라가 영구히 세워졌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견관성도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나라가 망해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인간 편의주의 신앙을, 노선을 택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지들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내 신앙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야망입니까?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내 신앙의 한복판에 야망이 있으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쌓았던 가인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야망을 품었어요. 어떤 야망을 품었느냐면, 장차 목회를 하게 되면 10,000명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을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저를 10,000명을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그 야망을 내려놓았어요. 10,000명을 모을 만한 능력이나 수완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00명 모으는 목회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나라는, 내 성은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진 이 야망과 내 꿈과 내 뜻을 다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내 나라와 내 성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집과 우리의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일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내가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 그것 여러분 얼마나 이익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야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게 될 것이고,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인생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